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또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더 귀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만약에 어려움 없이 이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렇게까지 감사하다는 마음은 좀 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보니까 86세라 그러네요. 그래서 더구나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빨리 한국 문화,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또 86세와 100세라는 그런 나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저는 참 성질이 좀 급한데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면 그대로 물 마듯이 막 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핀차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깃집에 가면은 삼겹살을 굽을 때도 보니까 다 굽어 먹어야 되는데 덜 익은 채로 막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항상 설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진짜로 필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더구나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고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앞서가다 보면 항상 좀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 때는 또 시간이 왜 그리 빨리 안 갑니까? 힘들 때는 시간이 빨리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살다 보면은 기다리는 게 참 많습니다. 요즘은 졸업 시즌이지만은 입학을 기다리고 또 입학하면은 졸업을 기다리고 또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을 기다립니다. 또 직장 구하면은 결혼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배우자도 그죠? 자식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그도 기다리고 또 성공도 또 기다리십니다. 또 때가 되면은 정년 이것도 기다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정년하고 은퇴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주님도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우리 인생과 같이 더불어 계속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계속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도 그죠?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어쩌면은 또 힘들고 또 힘든 거 지나면은 또 즐겁고 기쁘고
또 기쁘다가도 힘들고, 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은 살다 보면은 빨리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천천히 오는 것보다는 빨리 이루는 것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성공했다 알리고도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고 싶고, 또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레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와 하갈은 성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사레와 하갈은 둘 다 성공하고 싶었고, 또 그리고 둘 다 그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둘은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16장에는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이라는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레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생각해 보면 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뭐 기다리지 않는 것도 좋은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켰습니다. 사레의 몸종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면서 사레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사갈과 동침하기를 권합니다. 잘못된 거죠. 또 남편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발 없이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아담도 그렇잖아요. 그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라는 하와의 죄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친한 사람으로부터 관심 가는 죄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선 기도부터 열심히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도 그죠? 시바지라고 있잖아요. 대가를 받고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도 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그런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욕심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레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임신한 종은 또 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레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늦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삭을 얻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에 늦어질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그죠? 하다 보면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하고 성공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잘 세워도 결국에는 실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사례의 생각대로 하가는 임신을 합니다. 성공합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임신을 하자마자 사례의 생각대로 임신을 했습니다마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뜻대로 되었지만은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을 멸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멸시 때문에 주인은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입장, 하갈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된다 싶으면은 조심하고 자신의 몸을 바짝 낮춰야 되는데 또 이 갑자기 찾아온 행운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인을 멸시하고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례는 이 불행을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례는 책임을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묻습니다. 물론 자신도 힘이 듭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생긴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원망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데, 그러나 사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책임을 남편에게 묻습니다. 또 무책임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또 결국 하갈은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광야가 또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저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보면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주면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 사냥개는 이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사람들은 사냥개를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는 이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이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즉 이용하고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이용은 잘했지만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되었지만은 하지만 그죠? 임신을 하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자 제일 먼저 하갈을 버립니다. 이게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가 진짜 어려울 때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중에 이 구조조정이 딱 오자 제일 죽도록 고생한 그 사람을 퇴사시킵니다.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어쩔 수 없다. 말 한마디로 회사에 쫓겨나는 직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갈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죠? 살만하니까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갈의 통곡은 오늘도 있는가 봅니다. 있습니다. 저 공원이나 노숙자 보세요. 그런 사람, 노숙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막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쳤는데 상대방은 나를 단순한 도구로 보았구나 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때 외로움과 공허함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위해 시바지로 임신했지만은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방관하고, 그죠? 아브라함은 방관하고 사레 주인은 또 이 그녀를 학대하고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방금 이야기하는 하갈은 삶아진 사냥개가 된 것입니다. 광야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 토사구팽 당한 하갈은 상황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자, 그런 것이 성경에 창세기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갈의 입장에서는 갈 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살펴보십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딱 놓였는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딱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도망자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한 너는 소중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까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임신한 하갈에게 자식의 이름 이스마엘 이름도 지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보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하갈의 눈물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여호와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살아 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문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하갈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막 그런 뜻입니다. 종으로 임신한 채 쫓겨난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보잘것없는 하갈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또 만난 것도 막 좋은 것이 아니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광야, 아무도 없는,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죠?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십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인
고난 중인 하갈을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가끔 내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고, 부모님도, 내 자식도, 내 친구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 힘이 듭니다. 바로 그때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엘로이. 그래서 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가 되어도, 내가 무척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6장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뜻도, 그죠? 이스마엘 뜻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 뜻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또 여러분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등장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오랜 시간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게 평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인간의 실수가 아니고 그 실수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밀한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강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또 억울하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있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외롭습니까? 또 눈물이 나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갈이 붙인 브엘라 헤로이 해석하면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인데, 이 물을 마시고 다시 하갈처럼 삶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외로운 눈물, 그렇죠? 그걸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나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은, 그 손을 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항상 풍성하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또다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버림받은 것 같고, 헌신했지만 배신당한 것 같은 마음으로 광야에 서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를 찾아와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